많이 피곤하시지만 또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주차 또 2일 아침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가장 특징적인 그러한 정의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지금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시고 있냐면 엘 샤다이로 계시하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죠.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계시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엘론, 혹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엘 로이라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또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미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양하고 초자연적인 여러 계시의 방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미 또 체험하고 알고 보고 가지고 느끼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신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고 또 그 뜻 가운데 감격과 감사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계시를 알려주셨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 참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로 주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침서는 바로 율법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한 이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율법의 대표자이지만 그 또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쳤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율법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율법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요, 또 죄의 힘을 깨닫고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신데요, 바로 이 성경 속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유일한 대속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각양 좋은 것을 가로막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멀리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악은 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관계 단절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도망하거나 아담처럼 하나님을 무서워 피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너희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도모하는 화목 제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방향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갑자기 아니면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뜻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형벌에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을 살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를 위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신앙관,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며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단절된 그것을 이어주는 화목의 사건이고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좌우로 흐트러뜨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의 교제를 이웃과의 관계로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힘겹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